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지만 명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인 선교사가 이끄는 남수단 1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우리나라를 찾아 실전 경험을 쌓고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남수단 축구 꿈나무들을 만나봅니다. 독일 정부가 세계 2차 대전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독일 개신교계는 다툼이 없는 화해의 길로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호주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생존 호주 선교사들의 육성 인터뷰를 담은 CTS 특집 다큐멘터리 은혜의 증인들이 방송됩니다. 필리핀에서 심장병 환자 300명의 수술에 성공한 미랄 심장재단이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연휴인 만큼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명절에 더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험생들은 추석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랜 수험 생활과 좋지 못한 결과가 가족들과의 만남을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한번 내려갔었는데 그때 어른들께서 어디 취업했냐,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 계속 물어보시니까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도 추석은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한국에서 이미 추석을 경험한 한 외국인에게 추석은 활기찬 시간과는 거리가 멉니다. Almost like 2 years I am experiencing Chuseok. But what I feel was, yeah, for Koreans it is like a big celebration. But for us, like we need to just sit at home. It's like lonely time because everything will be closed, shops and even the malls. And sometimes we used to struggle. 또 다른 외국인은 한국인들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볼 때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We also feel that one and we feel some sickness of families and all these things. Especially when we look at the Koreans, the way they are celebrating. So we feel the sickness in our hearts. We have a good time together, especially the time that we can remember our ancestor. So this family union time is really important for us. So yeah, we feel homesick. 온 가족을 위한 추석 명절. 명절이 외로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축구는 만국 공통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축구는 세계 어디서나 다음 세대들의 즐거움이자 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내전으로 어려운 남수단의 다음 세대에게 축구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남수단 유소년 축구단의 이야기를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단 남부가 30여 년 동안 분리무장 투쟁을 벌여온 결과 2011년 출범하게 된 남수단. 독립 후에도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내전이 끊이지 않았고 종족 분쟁도 이어졌습니다. 총성 후에 발생하는 전쟁 고아들, 어려운 환경에 놓인 남수단 다음 세대의 꿈의 킥오프가 한국에서 벌어집니다. 경기 전 훈련을 시작하는 남수단 선수들. 나라를 대표하는 12세 이하 남수단 축구단의 모습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한국 또래 선수들보다 큰 키와 뛰어난 개인기로 실력을 발휘합니다. 유소년 축구단을 이끄는 인물은 바로 2014년부터 남수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기도 한 이문세 선교사. 홍명보 선수의 스승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임 선교사에게 남수단은 그의 선교 사명을 펼치기 적합했습니다. 남수단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더 나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 그의 꿈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빛을 보고 있습니다. 마틴, 엠마누엘 같은 남수단 선수들이 고향 시민 축구단에 진출한 겁니다. 꿈을 위해 달리는 임 선교사와 남수단 12세 이하 대표팀은 지난 8월 개최된 2019 경주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승인을 받아 개최된 대회에는 한국, 스페인, 브라질, 미국, 카자흐스탄 등 11개국 2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남수단 대표팀은 4승 2패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방한 일정 동안 국제대회와 친선 경기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한국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FC 안양 축구팀을 방문해 경기장을 투어하고 구피플 로터리 클럽으로부터 축구용품을 기증받기도 했으며 지속적으로 남수단 축구 꿈나무들을 도와온 안양 샘병원은 방한한 선수단 전원의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선수단의 건강한 꿈을 응원했습니다. 남수단 유소년 선수들은 축구를 통해 전쟁고아의 삶을 벗어나거나 꿈을 갖게 됐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잊을 수 없다는 남수단 유소년 선수들은 어느새 행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I'm so happy to come and playing with my brothers here. I feel very happy. My dream in the future, I want to become a best player and come to help children. Korea is beautiful country, and it have many teams playing ball. But I like Korea so much. Feel like even to live here, not going back again. Like I want to be a player after I became a best goalkeeper in South Sudan and the first goalkeeper also. 임 선교사는 남수단 유소년 선수들에게 한국 방문은 실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스포츠 선교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또 이런 어린이들이 이 국제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남수단의 그 12세 선수들을 한국에게 데려오게 된 이제 동기가 됐고 또 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라운드를 지휘하는 선교사의 노력으로 어려운 환경의 남수단 다음 세대가 꿈을 높이 차올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9월 1일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폴란드에 모여서 전쟁 희생자를 추모했는데요.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가 폴란드를 찾아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 공군은 폴란드 비엘룬을 공습했습니다. 기습 폭격으로 사망한 사람만 1200여 명. 이 공습이 세계 2차 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0년 독일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폴란드의 안드레 두다 대통령과 함께 세계 2차 대전 80주년 행사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Ich verneige mich vor den Opfern des Überfalls auf Jelun. Ich verneige mich vor den polnischen Opfern der deutschen Gewaltherrschaft und ich bitte Vergebung. 최근 들어 독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연이어 과거사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이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행사에서 사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쟁 역사 지우기를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편 독일 개신교회 협회도 2차 대전 80주년을 맞아 특별 논평을 냈습니다. 유럽의 연합정신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정치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차 대전의 시작도 그와 같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유럽의 정치 상황 속에서 독일인들은 화해의 길로 나가야 하고 혐오의 말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더욱 강한 사랑의 표현으로 대응하자고 권면했습니다. 74년 전 전쟁은 끝났지만 독일 개신교회와 정부는 전쟁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을 섬긴 호주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CTS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10년 전에 촬영한 살아있는 호주 선교사 20여 명의 생생한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우리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의 후배로 한국에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변조은 목사랍니다. 60여 년 전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섬기며 살았던
젊은 청년 선교사들의 모습엔 백발과 주름이 가득합니다. 전쟁 후 절대적 빈곤과 절망에 빠진 한국을 돕기 위해 한반도를 찾았던 호주 선교사들. 저를 선교사를 부르신 줄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의료와 교육, 여성 구제와 인권운동 등으로 실질적 삶에서 복음의 실천을 보여줬습니다. 뜨거운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고 이제 민중지향적인 그런 선교가 호주 선교사들의 특징이었고, 이것이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오늘날 굉장히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이런 선교 신학이었다.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선교사들의 인터뷰는 2009년 호주 멜버른의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촬영돼 10년 만에 CTS 제작진을 통해 호주 선교의 역사와 한국의 근현대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One other difficulty was in 1959 was Typhoon Sarah. It was a very major typhoon and there was a lot of damage done. There are whole lots of pieces of blocks of wood where you caught the buses to sell, and you saw these signs about 김일성 테려잡자 and then 서편 금지 next to it. 저희들이 대개 한 분 선교사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 모습, 그 말씀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서 찾아갔던 일입니다. 찾아갈 때마다 은혜가 컸고 늘 감사한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호주 선교사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은혜의 증인들은 9월 13일과 16일에 방영되며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진행될 한호 선교 1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생존 선교사들에게도 직접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호주에서 한호 선교 130주년 감사하는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주 연합교회와 또 거기 한인교회들 협력해서 멜번과 시드니에서 각각 예배 드리고 또 여러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생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몇 분이라도 모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에 복음을 불어넣는다면 정말 귀한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랄 심장재단이 올해 필리핀에서 심장병 환자 300명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열 통신원입니다. 미랄 심장재단 필리핀 심장병 환자 300명 축하 기념 행사가 필리핀 심장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심장병 환자 수술 사역이 15년에 걸쳐 진행돼 올해 들어 수술을 지원해준 환자 수가 3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We thank you and congratulate you for the years with Philippine Heart Center and celebrating the 300 patients which you have supported with us. We look forward for more patients, especially in the regional heart center development for the Philippines and Korea collaboration. Thank you very much. Really, aside from congratulating you, I would like to thank you. I used to be a former acting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and your organization is a big help to the country. Thank you very much and congratulations again. 심장병 수술을 지원받아 회복한 아이들과 가족 등 200여 명이 뜻깊은 날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계 미랄 심장재단 총재 이정재 목사는 특별히 필리핀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은혜와 복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은 심장병 아이들을 죽어가는 심장을 떼내고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장병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필리핀에 저희들이 집도 지어주고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한국 데려가서 또 석사, 박사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부 순서로 필리핀 심장병 환자 가족들을 대표해 감사의 편지 낭독 시간, 그리고 병원 의료진들과 한국의 후원교회들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300명의 환자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시간도 잊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CTS 방송국도 많은 이런 초창기부터 함께
외국을 다니고 국내 사역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방송국이나 또 우리 교회나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므로 이 사역이 이제는 32년 만에 23개국으로 이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의 심장을 복음으로 뛰게 하기 위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통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퀘이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최근에 많은 무슬림들이 스웨덴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무슬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 나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결혼 생활에서 학대를 받았던 한 무슬림 여성이 스웨덴에 있는 교회에 왔습니다. 아니이타 파스는 1,000명 넘는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스웨덴의 여왕을 만나는 자리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젊은 여성으로 살아가던 아니이타 파스는 자신이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파슨이 가졌던 유일한 소망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남편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두 번째 결혼 생활에는 폭력과 고통이 늘 함께했습니다. I didn't know anything. It was darkness. It was a very bad life. 파스는 자신의 불우한 결혼 생활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It's not easy about speak about that. You were beaten with a shovel. Yes. 항상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남아있던 파스는 급기야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병원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파슨의 딸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당한 폭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I remember we had gotten cookies. My mom baked cookies. We got cookies. And he came up with a knife, put it to my throat, and he said, ask for cookies again. 지난 1984년 파슨과 남편 그리고 두 딸은 이란을 떠나 터키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파슨과 그녀의 딸은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래서 파슨의 가족은 다시 덴마크로 떠났고 여전히 폭력적이던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파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웨덴으로 이주해 교회를 다니며 스스로가 크리스천임을 고백했습니다. 파슨은 지난 2012년부터 사역을 시작해 1,5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또 파슨은 자신과 같은 무슬림들을 위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파스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성경의 예레미야 49장 39절 훗날 내가 엘람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말씀에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It is about Elam, and Elam is Persian. When I read that, I know it's about us.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슬림들이 스웨덴으로 이주할 때 급진적인 무슬림 세력들도 함께 오면서 스웨덴이 그들의 본거지가 됐다고 말합니다. 무슬림 급진주의 세력들 때문에 파스는 항상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란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스웨덴에 와서 목사가 돼 사역하고 있는 파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I think God loved me. And he was in my life from the beginning. He's my everything. I think it's wow. It's beautiful.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벨기에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안락사를 합법화했을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안락사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이곳에서는 환자가 의사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거나 부모의 동의하에 불치병에 걸린 어린아이가 죽음에 이르는 약물 주사를 맞고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톰의 어머니는 지난 2012년 안락사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할지라도 우울증은 치료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My mother, who was physically healthy because of her mental problems, received a lethal injection from an oncologist.
하지만 톰과 가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톰은 어머니가 안락사된 그 다음 날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My mother had several mental problems. She had to cope with depression throughout her life. She was treated for years by a psychiatrist, and the contact between us was broken. A year later, she received a lethal injection. 톰은 의사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옹호하는 한 단체의 도움으로 톰은 어머니의 안락사 건을 유럽 인권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Like, how can a physically healthy woman who has struggled with depression, who's had good days and who's had bad days, how can someone like that be euthanized in a democratic Western country without the family members even being aware that it was happening?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인 보호 장치들이 부족한 벨기에에서 몇몇 사람들은 죽음 또한 의료 행위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We began to offer death as a medical solution even for non-terminal cases. It is a problem. I have heard about people who were offered euthanasia even though they were not even considering it. When we find someone who's requesting to die, who's standing on the proverbial edge of a bridge, and instead of trying to talk them down, the state is pushing them on. I think we have to ask ourselves, is that the kind of society that we want to live in?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존엄성을 지키고 법적으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미국에서 성경 내용 전체를 담은 그림이 전시됐습니다. 독일의 한 작가가 3,000점이 넘는 작품을 통해 성경 전체를 담아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독일의 한 화가가 성경 전체를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총 3,333점의 그림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공원에 전시됐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독일의 화가 윌리 비먼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수년 동안 매진해 왔습니다. 이번 성경 전시를 기획한 박물관 관장은 그림들을 보면서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It's the world's longest Bible, arguably the world's longest illustrated book, and this is a chance for us to show it off to the district and to the nation. 화가 윌리 비먼의 아들인 마틴 비먼이 이번 전시회에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비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Are more than a billion people illiterate, people who can't read and write, and that's one way for them to engage with the Bible through visuals. He believed that about a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either couldn't read or couldn't learn through words. They had to learn pictorially. And that was his motivation to spend 16 years of his life to create this amazing Bible. 하지만 윌리의 그림은 세상에 공개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윌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t was a total surprise when I discovered it. He put it away in 4 big aluminum cases, which I found after he died in his attic. 비먼은 초현실주의와 큐비즘,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창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작품 속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제자들을 씻기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먼이 표현한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하나뿐인 가장 긴 성경 그림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19 다문화 이주민 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합창 경연대회 본선에서는 레인보우 예술단과 새터민 햇빛사랑 합창단을 비롯해 아이드림 월드코러스와 우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인도네시아 교회 등 10팀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교총 이인구 선교협력위원장은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이주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교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합창을 통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한국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 본선은 오는 28일 CTS 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교회 사역자들은 오히려 명절이 더 외로운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글로벌 투데이 시간에는 베트남에서 추석을 맡고 있는 동나이 비라카미 한인연합교회 유동호 목사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베트남의 선교 현장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복음화율이 2%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복음화를 저해야 하는 요소는 공산주의나 불교 때문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로 개종이 어려운 이유는 국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제도의 문제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모계사회이며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결혼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결혼이 불가능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의 복음화율은 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 공산화로 교회들이 폐쇄되었고 그러다가 86년도에 베트남의 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1960년대부터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해외 선교의 도움으로 많은 교회가 중축되거나 신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1년도에 베트남 종교성에 의해 베트남 복음성회가 합법적인 개신교 공인교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개신교 공인 교단들이 생긴 이후에 계속적인 교회 개축과 신축으로 많은 교회들이 2001년 이후에 3배 이상 증가했고 합법적으로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조건이 맞다면 교회 신축이나 개축을 허가해 주고 교회가 그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교회 건축과 더불어 새 신자들이 늘어나고 세대 교인들이 증가하면서 양적인 급성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교회는 그동안 전쟁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폐쇄되거나 핍박으로 인한 자정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다시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다시 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베트남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해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간접적인 선교 전략이 교회 개축이나 건축을 해주기만 해도 베트남 자체의 자전 능력이 있기에 급속도로 베트남 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외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던 베트남이 1990년대부터 한국 선교사들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무너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목회를 벌였던 현지 사역자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교회들이 다시 복구되고 빼앗겼던 교회를 다시 찾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현지 교단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급속하게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무려 10여 년 기간 동안 교회 건축 그리고 개축 교회가 엄청난 많은 성장과 교회가 세워지면서 500% 이상의 급속도의 교회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네, 현재 베트남의 성장세가 참 무서울 정도인데요. 떠오르고 있는 나라 베트남, 이 베트남을 복음화할 수 있는 선교 전략 또 계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호치민과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에는 대부분 한인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인교회가 세워지면서 베트남 정부에서도 집회를 허가해 주고 또 한인 목회자들에게 설교권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한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은 이제는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법으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 목회자들에게도 설교권을 주어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허가받은 베트남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설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인교회, 이 베트남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베트남 선교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고, 이 베트남에 있는 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비라카니 한인연합교회는 동나에서 현지 마을에 세워진 유일한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이 동나해성은 외국 종자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베트남 청년들이 살고 있으며, 또한 많은 베트남 청년들을 이 동나해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곳에 제자 양육, 지도자 양성, 전도 훈련 등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라카니 한인연합교회는 현지 교회를 건축해 줬고, 그 교회에서 같이 현지 교회와 연합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 양육, 무자 사역, 그리고 한글 사역 등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인교회의 역할은 현지 목회지에 들어가서 선교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가장 모델적인 지역교회의 선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인교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현재 이 베트남 정부 종교생에서 공식 집회와 설교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숨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한인교회로서 현지 지역교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한교회가 안디우피처럼 선교주의 전초적 기지 역할을 할 때라고 봅니다. 베트남에 세워진 한교회는 오직 베트남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자기만을 위한 교회를 아닙니다. 올바른 선교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독립교회로서 선교 전략을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이곳 교회마다 서로 여러 방면으로 선교 협력을 하도록 할 때 이 베트남의 올바른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았습니다. 현지 한인 교회들도 들떠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석을 맞은 베트남 현지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베트남 현지 한인교회 추석 분위기는요. 늘 추석과 음력 설날에는 많은 한국인들과 주재원들이 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추석에는 베트남에서는 공식적인 휴일이 아니기에 한국에 들어가는 근로자들이 설날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이 추석 기간에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가기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한국타운을 중심으로 환산하고 그냥 그렇게 큰 모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한교회별로 이 한가위 기간 동안에 한가위 감사회들을 조촐하게 드릴 분위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인교회들은 이번 추석 기간에 별다른 큰 행사나 집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추석 기간에 한국의 송편 같은 안중수 추석에는 빵이라는 뜻의 추석빵을 나눠주거나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베트남의 추석은 어린날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명절로 넘보겠습니다. 올해도 한인교회들은 추석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 한인분들을 중심으로 주로 교회별로 송편을 만들거나 한인교회 어린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행사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라카니 한인연합교회에서도 현지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추석 선물과 전도 문품을 나누어줄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석을 맞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석을 맞은 우리 한국의 교회와 성도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국가가 바로 베트남인 것입니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또한 중국을 많이 본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행한 중국은 그대로 맞서거나 더 긴밀하게 세워서 종교를 내부적으로 탄압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베트남이 경제를 개방하였기에 문을 열고 문화와 종교를 수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문을 닫을 날이 옵니다. 급성장하는 이 베트남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중국과 똑같은 노선을 걸을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문호가 개방되어 있을 때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저들도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한다면 종교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베트남 청년들, 학생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저는 그러기에 이번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 땅을 사랑하기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성도님께도 멀리 이 베트남을 향하여 깊은 사랑과 나눔과 성금이 있는 그런 명절을 보낸다면 가장 뜻깊은 명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 계신 모든 성도님 건강하시고 복된 추수의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앞으로도 사역을 잘 이어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